오늘 본문은 선량한 사람 욥이 시련을 겪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욥은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사탄이라는 방해꾼이 등장합니다. 사탄은 신실한 욥의 방해꾼으로 혹은 고발자로서 등장을 해서 욥의 신앙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는 시험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방해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일을 저지하여서 신실한 사람들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고 자신들의 힘을 행사하려고 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존재이지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받던 욥의 믿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사탄이 도전을 하고 시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욥의 신실함은 거짓이다. 욥은 고난을 겪으면 금방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것이라고 사탄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신실하고 정직한 욥에게 사탄이 그를 핍박하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저는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이러한 점이 궁금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신실한 욥을 고난받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정직한 믿음 좋은 욥이 사탄이 그를 시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을까? 이런 질문이 먼저 이 말씀에서 들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가 평소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을까? 우리가 지금 2년여 동안 팬데믹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이 땅에 복을 주지 아니하시고 팬데믹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온 땅의 백성들이 고통받는 시기를 살게 하셨을까? 우리가 지니고 있는 신앙의 질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지 않으셨으면 모든 것이 평안할 텐데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을까?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욥이 시련을 겪도록 최종적인 결정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욥의 고난의 최종 결정권자는 여러분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음을 우리는 본문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6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에게 욥을 내 손에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6절의 말씀을 보면 욥이 시련을 겪는 것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탄의 손에 맡기시면서 그의 삶을, 믿음을 시험하게 허락하셨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왜 하나님은 사탄을 허락하셨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그래서 왜 욥에게 그런 시련을 겪게 하셨는지 우리는 매우 궁금합니다.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목적과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위안을 삼기도 합니다. 사탄의 활동조차도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는 세상에서 사탄이 하는 악한 행위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이 성취되는 과정의 일부이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또한 많은 성서학자들은 고통은 영혼을 빚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다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와 같은 신학자들의 언어 노름이나 철학자들의 언어 노름과는 달리 삶의 현장 속에서 알 수 없는 고난을 겪어야 하는 사람들의 고통은 너무나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로
어떠한 잘 설명된 말로 그 고통을 위로할 수도 없고 헤어나올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 고통을 받는 사람들의 현실이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는 자녀와 재산과 심지어 건강까지도 다 잃었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염증으로 덮여서 상상할 수 없는 육신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깨진 그릇을 갖고 와서 몸의 그 아픔을 너무나도 간지러워서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깨진 그 그릇으로 자기의 그 살을 긁어내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급기야 그의 고통을 지켜보던 아내가 9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욥의 고통을 어떻게 우리가 욥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가 겪는 상실감과 의로움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삶의 고난은 너무나도 무겁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는 이 땅의 사람들, 신실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오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삶에서 겪는 고난과 애환과 상처를 씻지 못하는 사람들, 이 땅의 모든 욥과 같은 사람들에게 당신들의 고통은 영혼을 빚어가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은 영혼을 빚어가는 순간이니 참고 견디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고통은 그냥 고통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더 이상 우리는 미화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육과 같이 사탄의 방해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준 이 고난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참으로 난해하고 어려운 주제입니다. 하지만 저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욥의 아내가 욥에게 한 말, 그 말을 들은 욥이 그 아내에게 대답한 말씀에서 우리 어려운 신앙의 질문에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 빨간 부분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의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10절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이 10절 말씀이 욥기서 전체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신앙의 방향을 설정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욥의 고백입니다. 욥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받은 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욥은 신실한 사람으로서 우주 땅에서 이상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대가족을 이룬 사람이었고 많은 가축을 소유하고 부한 삶을 살았고 사람들에게는 정직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고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삶에서도 충분히 성공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욥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었던 그 이유, 오늘 10절 말씀 속에서 욥은 하나님의 축복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오늘 욥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고백하는 그 시점을 잘 보아야 합니다. 그는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육체의 질병과 아픔을 벗어날 수 없어서
깨진 그릇으로 자기 살을 긁어낼 수밖에 없는 고통의 삶의 그 한 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욥이 오늘 이 10절의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그 시점을 잘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앞으로 우리가 10월 한 달간 살펴볼 욥기서의 말씀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왜 선량한 자도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어느 정도 방향을 설정해 주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린 평소 일상의 삶 속에서 평온할 때에 하나님께 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잘 지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고백하는 입술을 지녀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한 신앙의 훈련이 되어 있고 믿음의 고백이 되어 있어야 신앙은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 신령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자신이 알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명과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고난과 그 아픔과 피 흘림과 죽음을 감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 선생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주님을 그가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믿음을 지녔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의 위기가 찾아와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평소의 신앙의 삶 속에, 일상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을 잘 다져갈 때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알 수 없는 신앙의 이 허무함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고백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욥기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욥이 고백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바로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은 다른 방식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 인간의 죄가 생기기도 전에, 아담이 범죄하기도 전에, 세상이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은혜를 베푸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죄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고 고난을 겪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축복된 삶이 먼저 있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심오한 진리가 고난을 겪는 욥과 같은 사람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이라는 욥의 말은 고난을 당해도 할 말이 없다는 좌절과 상실에서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하고 다시금 회복해 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런 믿음의 고백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에게 닥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지니는 것이지요. 고통조차도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2년간 우리가 바이러스로 인해서 팬데믹의 이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고백해야 하는 것은 이 어려운 세상의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지녀야지 이 고통 속에서 구원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욥의 이 믿음을 우리가 지닐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한 발짝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사탄이 욥을 시험하게 허락하셨는지 조금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요,
욥의 믿음을 신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믿음을 신뢰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신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믿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신뢰하셨구나. 하나님도 욥이 변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서도 신실한 자로 서 있을 것을 확신하셨구나. 그에게 믿음이 있는 그에게, 신실한 그에게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은 욥이 변하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그러한 말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그러한 어려움도 그냥 허락하셨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욥과 같은 믿음 갖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믿음을 지니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틴 로이드 목사님은 기독교인과 일반인들의 차이를 구별하는 방법은 낙담하거나 실패하지 않는 생활 방식에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이비 종교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절대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철학자들은 심오한 언어 논리와 같은 그런 말들로 인해서 고통을 잘 이해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고난을 가르칩니다. 바울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좌절하지 않는 믿음을 지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결국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해 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본문의 욥과 같이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질병과 아픔과 삶의 문제로 인하여서 힘겨워하는 분이 계실 줄 압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의 믿음을 신뢰한다. 그러니 그 믿음으로 버티고 이겨내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우리 주님께서도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이 점이 신비로운 신앙의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닥친 그 고난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하늘의 복을 기억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구원을 기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욥과 같은 신앙으로 고난의 심오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욥과 같은 믿음 갖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